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부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바와 무라위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21절 2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8장 10 에스라 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차 포로 기한에 에스라 중심으로 그 기한자 명단이 오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인도하신다. 8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1차 때는 한 4만 5천여 명. 그런데 2차 때는 한 5천여 명이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1차 포로 때 이제 많이 돌아오고 2차 때는 이제 80년이라는 세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와 포로가 됐지만은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들, 좀 이렇게 부를 누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이제 세상적인 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뭐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언약 잡은 사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이 죽음과 위기와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사 고락을 같이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저들이 이제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오늘 에스라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누구 찾아느냐? 레위 사람을 찾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이제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했잖아요.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제는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어야 되고 믿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함.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 수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신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레위 사람이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왜냐? 현실에 안주해버린. 그런데 그래서 레위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용입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에덴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순간 모든 영적인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인간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이 땅의 저주와 이 지옥 배경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다. 이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잖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삶. 그 영적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것은요, 이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에요.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에 빠집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문제. 집안에 진짜 이제는 종교를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또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러니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막 불안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막 답답하고 또 근심 걱정 또 자라온 배경 속에 여러 가지 막 이런 작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어울려 가지고 어느 날 이게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게 뇌까지 전달되니까요.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이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제 불면증, 막 가위눌림, 악몽, 공황장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여기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마약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 술에 집착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간에게 이제 이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시달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인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 생각, 육신 시달리게 이 육신 문제 원인 모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이 문제를 인간 아담의 자손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창세기 3장에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셨다. 여러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은요.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으로 오셔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과 참 자유를 주셨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뭘로 오셨느냐? 주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마귀를 이길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죠? 왜냐? 음부의 권세가 꺾였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악한 이길 자로 오셨다. 마귀를 이길 자로 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여러분 선물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오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느냐?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다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자로 오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할 때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지역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바꾸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항상 24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1차 포로 스룹바벨 이제 성전 준비했습니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면서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24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는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다 인정해주고 다 돕고 전 백성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직원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을 찾는데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24시 항상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자. 성령 충만. 인간은요, 이 성령 충만해야 인간이 행복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말에 동요되지 않고 환경에도 휩쓸리지 않고 또 불신앙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러게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왜냐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정신적인 힘도 얻고 육신의 힘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은혜로 사는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왜냐? 이 포로에 잡혀간 저들이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도심으로 산다. 내가 은혜로 산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구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아멘. 21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로 인하여 어떤 길?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 왜냐하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 종살이할 때 돌아올 때는요, 애굽의 물품, 금은 보화,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뭐 그 광야길 가면서 도적대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막 또 막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위험과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돌아올 때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이제 애굽의 모든 재물을, 이제 바벨론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 준비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다 돌아왔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더라.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살아갈 때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고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평탄한 길. 이 평탄한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왕이 다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죠? 막 군사가 필요하면 군사 보내고, 뭐가 필요하면 뭐 보내고 다 왕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에스라는 뭐냐면 왕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왕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따라 인도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 하나님께 그러면서 금식하며 간구했다. 그랬더니 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오히려 22절에는 가는 길에 적군을 막고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니까 왕 의지하지 않겠다. 진짜 만왕의 왕 하나님 의지하겠다. 참 이 에스라가 믿음이 있어요. 왕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 불신자 왕 도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도울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이제 응답의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죠. 그 응답의 사람 붙이면 뭐 또 그걸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아멘. 예.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축복을 주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어 주신다. 왜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오늘의 말씀 묵상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분이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상속자,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에 가지고 갑니다. 아멘. 그 천사는 우리를 일러요. 일러 바친다. 일러 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일러 바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그리고 계시록 8장 4절에 그랬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그 말씀 묵상에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돕는 천군 천사를 여러분이 24 항상 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위기를 당할 때 사단은 모든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바울이 풍랑 만난 그 뱃속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27장 23, 24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 두려워 마라. 그날 밤에 그 풍랑 만난 그 뱃속에 있을 때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왕 앞에 서게 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권세. 예수를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 없고 두려워. 예수님의 권세는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다. 사단의 모든.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무속인을 꺾었잖아요.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수를 꺾어버렸잖아요. 귀신들의 여종.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모든 악한 영을 결박시켰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모든 우상 종교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어느 정도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다. 모든 걸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 백성으로 모든 축복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뭡니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요. 구약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이 주는 생기, 에덴의 모든 축복, 그리고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인생의 답.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뭘 하겠다? 세계복음. 이제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31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신다. 도피생이 되어신다.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고 온전히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다 이루었다.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게 갈라디 2장 1절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신 거죠. 내가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됐습니까? 주인으로 오셨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자 오늘의 말씀 묵상 밑에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그 사실을 믿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네,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뭘로 붙잡았냐? 한번 따라보세요. 약속으로. 약속으로.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한 것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니 부모도 자녀가 약속하면 자꾸 부모한테 얘기하면 약속했잖아. 이거 주기로 시계 주기로 약속했잖아. 자꾸 막 들볶으면요. 그 시계 사줘야 돼요. 근데 자녀가 약속을 딱 붙잡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뭐 달라겠지 잊어버리면요. 부모도 같이 잊어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자녀가 아버지가 이거 주기로 약속했어. 자꾸 막 24 찾아가는 거야.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뭘로 붙잡아라? 약속으로. 왜냐 우리 아버님은 영적인 아버지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무엇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아직 안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실 거야. 약속.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약속으로 붙잡는 자는 신앙생활에 모든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라.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결론 이제 세계 리더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렘넌트 데이 WRC 또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사랑교회에서 이제 핵심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전국에 이제 핵심 이번 7월 2절 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비좁기는 하지만 여러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또 핵심에 이번에 참여하셔서 이제 산업선교부터 이제 메시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제 우리가 1차 집중훈련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 영상은 이제 아마 월요일쯤이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 1차 집중훈련 받았던 내강 메시지를 계속 듣고 여러분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제 2차 집중훈련은 8월 15일부터 16일 가능하면 휴가 날짜를 오늘 잘 잡으셔가지고 15, 16일 날 이번에는 이제 사랑교회와 연합에서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합니다. 부산에 장성도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이번에 5강의를 하는데 회비가 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집중 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기간 잘 준비하셔서 또 인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전 성도가 정말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번 한 주간도 쓸릴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오늘 이 에스라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누구 앞에 하죠?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작업하셔서 이제 돕는 천사도 파송하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응답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이 회복되시기. 자,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돼? 사람을 살리는 기도. 왜냐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죠? 이 복음 가진 자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영생 얻을 자를 여러분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네,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다. 어제도요. 토요일 날, 토요일이 아니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진짜 굉장히 인생의 막바지. 네. 이제 세상에 다 빼앗기고 다 이제 어려움 당하고 하여튼 뭐 해가지고 한 수십억 이렇게 날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게 이제 없어. 이제 뭐 이게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찾아와가지고 어제 이제 그때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메시지가 좀 들린대. 메시지가 들리고 이제 말씀 운동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응답의 큰 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이게 축복,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자. 그러면 사람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기도는 뭐냐? 나를 살리는 기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기도. 그게 뭐냐? 777이에요. 777.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건 그냥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 아멘.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 그 나를 살리는 기도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138 붙들고 계속 그리고 777 이제 여정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 그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사람 살리는 이정표. 아멘. 이 말씀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따라서 예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은혜로 남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사는 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복음과 함께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평탄한 길로 우리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언약 붙잡고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정말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고
또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할 때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